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2절의 말씀에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년 전에 개봉되어졌던 신과 함께, 부제가 죄와 벌이라는 영화였었죠. 그 영화에 이렇게 보게 되면 죽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명의 판관들로부터 그들이 세상에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영화가 기독교적인 영화는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 영화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참으로 죄가 많은 또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죄의 어떤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무죄로 선고되기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흥미롭게 그려낸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 짓고 이 세상을 살 수 없다고, 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도 우리는 이런저런 죄들이 많이 죄를 지은 자로 우리가 또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보는 죄는 겉으로 보여지는 대부분의 겉모습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죄를 지었는가 아닌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죄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죄를 인식하는 것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인해서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겉도 겉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죄의 모습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23절의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23절에 잘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기 전에 21절,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그 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도달하고 내가 어떤 스스로의 대가를 지불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타락한 우리 죄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받을 수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점진적으로 그 성화의 삶을 통해서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와 율법의 준수로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이르지 못해서 그 값은 사망이요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자기의 힘으로 되돌릴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고 육신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덧입게 되었고, 죄주 중에서도 괴수인 제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사도로 부름받게 되었을 때에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이 복음의 일꾼임을 선포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복음의 소망 안에서 거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고 절대적인 구원의 능력을 가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3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거룩하고 그리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삶. 우리는 개개인을 볼 때 평소에 보게 되면 믿음이 강한 것 같지만, 성숙한 것 같지만, 믿음이 뛰어난 것 같지만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또 원하지 않는 환난을 만나게 되고 인생에 큰 시련이 닥치게 되었을 때 여지없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작년에 2월 달부터 코로나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면서 지금까지 코로나가 꺼지지 않고 더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잘 서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그분의 삶의 중심이 예배의 삶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신앙이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갖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제한과 반대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여지없이
코로나 신앙 속에서 무너져가는 사람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 코로나가 너무 많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꼭 교회 가서만 예배 드려야 되는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는가? 처음에는 정장, 양장의 모습으로 예의를 갖추어서 온라인을 통해서 들려오는 목사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다가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아주 말끔한 예배의 모습이 추리닝으로 바꾸고 반바지를 바뀌고 소파에 누워보면서 예배가 흐트러지고 또 그 시간이 아니면 또 다음에 드리면 되지. 그러는 게으른 코로나 신앙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 사람의 믿음의 진가는 시련이 닥쳤을 때, 그리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사람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숙함이었는지 연약함이었는지 고난이 닥쳤을 때 드러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직면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서 전도하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고 예수님 아마 피곤하셨는지 오르시자마자 이렇게 잠깐 동안 주무셨습니다. 주무시는 상황 속에서 큰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혼비백산해서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다급하게 말하자 잠에서 깨어나신 우리 예수님께 일어나셔서 바람과 성난 파도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책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나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당장 죽을 것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거하려면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몰려오고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굳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졌던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렇게 가서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그 일들을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바울 역시 안디옥에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 안에서 거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당부했던 그 권면의 내용이 바로 믿음 안에서 너희들의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려면
마음을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것인데요,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고 믿음을 지키려면 의뢰이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때로는 핍박과 고난과 조롱과 비웃음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도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피하지 않고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믿음은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교회 출입 삼가하고 예배 멀리 하면서 그냥 몸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소망하고, 그리고 어떠한 제한과 또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신앙, 그것이 너무 귀한 것인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고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참되고 진실한가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고난과 핍박으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믿음까지는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연약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또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거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 허용되다 보면 의뢰이 당연한 것을 여기게 되고 점점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그 신앙이 너무 이렇게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성도들이 자신이 주 안에서 믿음이 있는가를 늘 확인하고 점검하는 가운데 그러한 믿음들을 바로 세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믿음에 거하려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오늘에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라.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팍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넘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그 유혹이 생겼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아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터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터 위에 굳게 서라.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서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신앙의 집을 함께 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신앙의 집을 아름답고 멋지게 짓기 위해서는 설계대로 지어야 하듯이 각 성도들은 배운 바 말씀의 진리대로 자신의 신령한 집을 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세워져 가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은 설계자의 의도대로 지어야 설계자의 마음에 드는 집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령의 집, 믿음의 집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세워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 성도들이 신앙의 아름다운 집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집의 기초를, 신앙의 기초를 누구를 기초로 삼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집의 기초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가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신앙의 집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의 집 위에 금이나 은이나 여러 가지로 보석이나 그런 것으로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집이나 풀덕을 이용해서 건물을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것으로 집을 세워가게 될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불이 나타나서 그것을 살하게 될 텐데 그 불로 살하게 되었을 때 남은 것, 타고 없어진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아니고
불로 태워서 남은 것이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집 위에,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많은 것들을 세워가고 싸워갈 때에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선한 일을 하든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느냐, 아니면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의를 나타내면서 내 이름으로 세웠느냐, 그것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운 것이고, 나무나 집이나 풀로 세운 것은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그 공적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심판해서 없어지는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이미 이 땅에서 받았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불로 심판할 때에 그 신앙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그 신앙의 모든 것들을 세워가고 쌓아갈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것인지, 아니면 내 이름으로 내 의를 드러내면서 행한 것인지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남은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삶을 세워가려면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김이 없다라는 것,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굳게,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부활해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들이 공중에 휴거돼서 주님을 영접해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이라는 그 소망, 그것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고 일이 잘 풀리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을 때는 그 복음의 소망에 흔들림이 없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당하고 예기치 못한 그러한 일들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고난들에 빠지게 될 때에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지 않는 믿음의 그런 것들을 세우려면 복음의 소망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소망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경험일까요? 우리가 공부한 지식일까요? 아닙니다. 복음의 소망의 출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뭐예요?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복음의 소망의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인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 뭐를 가리킵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우리를 교훈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교훈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막대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막대기 생각하면 연상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막대기 하면 지팡이, 지팡이 하면 목동.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막대기고 막대기는 지팡이이며 또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막대기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우위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벌판에서 목동의 생활을 하면서 그 막대기가, 그 지팡이가 어떤 역할을 해줬는지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그 지팡이가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큰 무기가 되어졌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막대기 지팡이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당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뭐와 무엇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생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바르셨으니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막대기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갔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또 시편 23편의 말씀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목자로 삼는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목자로 삼고 그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윗이 노래하고 있고 우리도 그러한 동일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노래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노래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인생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삼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맡겼던 일들이 뚫리고 우리의 당했던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꽉 막혔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믿음 안에 거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듯이 오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